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박승욱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임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곡과 장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반류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온즉 이 밤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1910년 경술국치라고 그러죠.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강제로 합병된 이후에 약 35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 동안 한반도는 일제강점기 상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후기에 1941년에 일본 제국의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제국이 기승을 잡는 듯 보였지만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한 후에 밀려서 1945년이 되면서 일본 본토까지 미국인에게 공습을 당하는 그러한 전황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일본 제국은 다른 곳은 다 포기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나라 한반도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의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원자 폭탄을 투하당하고 소련이 소일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침략해 왔고 전황을 도저히 뒤집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포츠담 선언을 수락해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의 천황이었던 히로히토가 8월 15일 일본 방송협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오금 방송을 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내민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한민족은 그날로부터 카이로 선언에서 연합군이 약속한 대로 일본 제국의 식민지에서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조선 총독부가 해체되었으며 경술국치로 일본 제국이 흡수한 옛 대한제국의 모든 영토를 포기하게 됨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주류 민족이었던 조선인들은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8.15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광복절 감사주일입니다. 흑암 가운데 살았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마침내 자유를 얻게 해주신 귀한 고마운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민족과 성경의 이스라엘의 민족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 사이에 껴서 고통을 감내해왔던 역사라든지 동족이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서로 다툼이 끊어지지 않았던 일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었다가 자유를 되찾은 역사 이런 것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36년간 일제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고 그 후에 애굽 땅을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정말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의 고역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응답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이방 땅 애굽에서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구출과 해방이 되었고,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은 시내산 언약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선민 역사의 본격적인 계시를 시작했고, 신정국가의 수립을 위한 건국의 첫걸음을 출애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기념하여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8.15 해방을 기념해서 광복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이 기념할 만한 날인 이유는 일본인들의 만행을 종식시키고 자유를 되찾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민족에게 가했던 여러 가지 잔혹한 행위를 듣고 또 그 행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강제 징병을 당해서 전선에서 총알바지가 되었고, 우리의 젊은 여자들은 일본 군인들을 위안하기 위해서 정신대로 끌려간 것도 지울 수 없는 역사의 한 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을 빼앗기고 우리 글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고, 일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귀신을 섬기라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의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 조류학자가 깊은 산속에서 앵무새 둥지를 발견해 가지고 매일 아름다운 노래를 듣기 위해서 앵무새 새끼 한 마리를 가져다가 새장에 넣어서 마당 한쪽 나무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어미 앵무새가 나타났습니다. 어미 앵무새는 새끼에게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다 주었고, 이 조류학자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이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새장의 새끼 앵무새가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조류학자는 죽은 원인을 분석하고 소름치게 놀랐습니다. 어미새가 갖다 준 먹이는 놀랍게도 독이 든 과일이었습니다. 어미새는 새장에 갇힌 자신의 새끼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자유를 잃어버린 그 새끼에게 독이 든 과일을 조금씩 먹여서 고의로 죽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동물도 먹고 자는 것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예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오늘 이 아침에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광복과 나 자신의 개인의 구원의 여정에서 꼭 지켜야 될 몇 가지 사항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람셋을 떠나라. 창세기 4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이 가족들로 하여금 고센 땅을 정하여서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바로의 허락을 받았던 전략을 짰을 때 이것은 참 잘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애굽은 사하라를 비롯해서 알렉산드리아 사막 등 전국토의 95%가 사막입니다. 그러나 고센은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고센은 지하 170m 이상을 파도 안반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천혜의 비옥한 땅, 그래서 고센이라는 이름이 땅 중에서 좋은 곳, 비옥하고 축복받은 땅,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람셋은 애굽의 나일강 하류 델타 동북부에 있던 삼각조의 중앙 부분에 있는 성읍으로 나일강의 타니데이 지류 동쪽에 있는 국고성이며 유명한 요새 성읍이었습니다.
바로는 요셉과 그 친족을 위해서 애굽에서 가장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인 고센 지역을 거주지로 허락했는데 람셋은 고센 지역 중 가장 중심되는 한 도시였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남자 장정이 60만 정도 되었고 유아가 있었고 또 부녀자들이 있었다고 보면 한 200만 가까운 그러한 대군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 성벽 건축을 위해서 고초를 겪으며 벽돌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곳에 당시 흙으로 만든 많은 벽돌이 발견되게 됩니다. 특이한 사실은 벽돌 일부에는 짚이 있었으나 또 다른 벽돌에는 짚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의 기록에 나타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짚을 공급받아서 벽돌을 만들었지만 출애굽을 하려는 의도를 알아챈 바로가 그들에게 아예 짚을 공급하지 않고 벽돌을 만들도록 한 사실,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람셋은 이스라엘 고난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고센에서 자유인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노예로 통제되었고 또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서 점점 더 번성한 민족을 이루었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태어나는 모든 어린아이를 죽이라는 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타나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그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던 도성을 떠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초자연적인 10가지의 10대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퍼부었고 이를 통해서 고집불통이던 바로도 결국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날 자유를 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느낄수록 고난은 더 심해졌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부르셔서 고난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가나안을 향한 출발을 독려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에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가 불투명하다거나 가나안에 이르는 행로가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람셋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람셋을 떠나는 그 첫걸음을 포기했더라면 그들에게 출애굽 해방은 영원히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명을 따라 그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땅을 주저함 없이 떠나왔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완악한 바로로 하여금 손을 들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지만 모세의 명을 따라 그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땅을 주저함 없이 나왔기 때문에 출애굽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늘 인간의 몫을 남겨두셔서 함께 결단하고 함께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람셋을 떠나야만 했는데 영적으로 말한다면 성도들이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해방은 죄악의 도성을 떠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떠남의 결단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나 또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것을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극단이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타협이라는
중도의 합리적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고 강교한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이 땅에서 예배해라. 희생제사는 인정하겠는데 애국으로부터 해방은 안 된다. 믿기는 하되 삶의 변화 없이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으면 될 것 아닌가. 두 번째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백성으로 붙잡아 두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인 정체성을 가지고 멀리 가지 않도록 통제 가능한 곳에 있어라. 그렇게 타협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을 남겨두라 그럽니다.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잡음과 동시에 어린아이들은 무슨 예배가 필요하냐. 믿음의 계대를 끊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무슨 말입니까? 야, 희생 제물 그 꼭 드릴 필요 있냐? 희생 없이 예배해도 되지 않느냐? 희생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꼬심으로 밀당의 협상의 대가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놓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아브라함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어 살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려는 창세기 15장 14절의 역사가,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래전 약속을 잊지 않고 성취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다, 나사라는 동사는 본래 천막에 막대기를, 말뚝을 뽑는 것이다. 천막을 거두어 드린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나사의 의미를 살펴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을 떠나는 것은 잠시 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는 출발을 전제로 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진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고 떠나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취소 불가능의 여행입니다. 이와 같이 죄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나오는 성도들은 결코 죄악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천국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할 뿐입니다. 때로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 있지만, 때로 늦어질 때가 있고, 때로 돌아갈 때가 있지만 결코 돌아서서 옛날을 생각하거나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요. 고센은 나름 축복의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주어진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향하신 매질이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축복의 땅 고센은 여전히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에 우리가 대못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고센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진정한 축복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서 떠나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의 여정을 가는 길입니다. 때로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지난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박차고 나왔던 죄악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에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 문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각종 우상에서 떠나야 되고 잊어야 합니다. 정들었던 세상 풍속에서 손을 틀고 비록 가진 것 없지만 내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땅, 또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 유역의 기름진 땅이 화려한 몸짓으로 손짓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되돌아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끓는 고기 가마솥의 냄새가 아무리 우리의 후각을 자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출애굽하기까지의 어려운 과정을 지나서 막 떠나려는 순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도 알았고,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무서움과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문술줄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설계하려 풍요의 땅, 그러나 그들은 노예로 만들었던 고센 땅을 떠나기 위해서 람세스에 모여서 이제 첫 걸음을 떼게 되는 순간입니다. 애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 람세스로 모여들었습니다. 서로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의 위대한 역사를 놀라하며 찬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 소리에 가득 찬 애굽 땅을 떠나서 저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길고도 긴 밤을 보내왔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 자자손손 잊어서는 되지 않은 놀라운 밤을 겪었는데 그들이 이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칭했습니다. 3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그들이 람셋을 떠나는 것 즉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떠남에,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시간에 떠날 수밖에 없는 것, 그들이 지체할 수 없이 급하게 떠났음을 여러 가지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예기치 하지 못한, 그들조차도 얘기하지 못했던, 신음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그렇게 빨리 즉시 떠날 줄은 아무도 몰랐고, 그래서 아무런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채 그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라는 말은 누룩 없이 빚은 무교병을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경황 없이 나오느라고 누룩으로 떡을 부풀릴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직접적으로 무교병을 고난의 떡으로 언급하면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급하게 나왔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난의 떡이 무교병과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잔을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고 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죄에서 떠날 때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단호하게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단번에 떠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같이 고향과 부모 친척과 재산도 포기하고 신속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보아는 나를 따라오너라는 한마디 말씀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일하던 세리마태도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부친을 장사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자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즉시 떠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그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9번의 이적에도 바로가 쉽게 항복하지 아니하였고 버티자 어쩌면 이 출애굽은 힘들지 모르겠다. 장기전으로 끌고 갈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피관론이 팽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엄밀하게 이루어지는 비밀의 역사입니다. 그토록 포악하고 고집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이것이 현실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양식조차 준비하지 못한 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았을 때도 사람들은 뜻밖의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토록 기승을 부리던 일본군이 항복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던 일본인들 대부분도 자기들의 소위 천황이 그토록 무력하게 연합군의 장군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8.15 광복의 소식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메아리칠 때 이 땅의 일본인들이 어찌할 바를 모아서 우왕좌왕했고, 이처럼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예상하는 때와는 전혀 다르게 엄습해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후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그달 18일, 그러니까 사흘 뒤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시한 수많은 유명 인사들을 학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관리들도 일본의 항복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과 특히 순교적 정신으로 애국의 기도를 쉬지 않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건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맞추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이 준비한다고 했던 또 우리나라가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나가라, 떠나라 하는 그 순간에 출발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뭘 준비했느냐, 뭘 얼마나 했느냐. 이스라엘이 준비를 한다 했던들 그 광야 40년 생활에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 길은 우리의 준비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후에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아침마다 새 만나를 내려주셨고 저녁에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순종하고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뒤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세 번째 당부입니다. 42절 말씀,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 위대한 해방의 역사를 다 대대로 기억해서 지킬 것을 엄숙히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은 대대로 기념해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념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온 지 430년이 되는 바로 그 밤인 아비벌 제14일 밤이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시각이다. 여호와의 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 밤은 애굽 백성에게는 심판의 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이 밤에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밤이 아니라 여호와의 밤이니라. 애굽의 억눌림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던 밤의 세력이 여호와의 밤이 되어서 비로소 물러나게 된 밤, 그것이 여호와의 밤입니다. 6월절 만찬에 참여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여호와의 밤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15 해방의 기적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애국지사들이 나라 안팎에서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쓴 것 사실입니다. 일본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꿈에도 그리던 해방의 기쁨을 안겨준 것은 그러나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일본의 태양신 숭배 압력에 목숨을 걸고 저항하며 진리 수호에 나섰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신실한 성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산과 굴에서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던 숨은 영적인 용사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해방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복의 선물을 대대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우리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 홀로 작정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일,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켜야 된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 그것을 대대로 다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호람데오의 신앙, 곧 하나님 면전에서 올바르게 서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진정한 예배, 사랑과 섬김,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호람데오의 신앙으로 대대로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엄숙히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반기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거기에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의 이름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끝까지 눈물과 축복의 기도를 다하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람셋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닙니다. 단지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떠나야 합니다. 위대한 여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람셋에 모였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발을 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미루지 마십시오. 즉시 명할 때 듣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어코 그 땅에 다다라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 대대로 지켜 나가야 합니다. 애굽의 영눌림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던 밤의 세력이 여호와의 밤이 되어서 드디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여호와의 밤이 시작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하셨습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유입니다. 내 속에 또 우리 공동체 속에 이 나라와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서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요 우리가 굳세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고통일 때 미련 없이 자유를 버리는 태도는 참 자유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좀 가난하면 어떻고 좀 대접을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찌 자유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유의 고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 주신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꼭 지켜야 합니다. 사수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감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언젠가 무더위 여름날에 드린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오기의 신앙이 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오기의 코람데오 신앙을 대대로 지켜나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이 만세 삼창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안 해보셨겠죠. 특히 교회 안에서 무슨 만세 삼창이냐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미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만세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만세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천국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만세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가 다 같이 강복절 노래 1절을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좀 어색하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만세를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만세를 드립니다. 세 번째,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천국과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만세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만세합니다. 제가 만세 선창합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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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같이 광복절 노래를 함께 1절 부르시겠습니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본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킨 자친이 길이 지키세. 길이 지키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유를 주셨사오니 회복시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세합니다.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세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천국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영원한 만세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신 당부를 기억하면서 람셋을 즉시 떠나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며 주신 자유를 대대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깨어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날 여호와의 밤을 기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살과 피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이 되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전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